할렐루야. 우리는 참으로 나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 부족함을 이때 참 많이 느끼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예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아파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회복되며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보혈을 깊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러한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 너무나 무덤덤 예수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묻어, 내가 너의 죄를 묻었지, 내가 너의 죄를 은소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둠 속으로 보나가며 어둠과 멸망과 되보나 같은 이 어둠의 해령을 주시는 이번 능력은 나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이 되어가며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정결히 너로 이어 먼저 봐주시옵소서. 이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수치와 고초와 모든 피 흘림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 앞에 때로는 너무나 무덤덤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무덤덤한 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의 십자가 고난과 그 보혈의 능력 앞에 꼬꾸라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과 어둠으로 몰아갔던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보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혈에 관한 찬송을 참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찬송을 이렇게 찾다 보면 보혈에 관한 찬송이 참 유독 참 많아요. 왜 그 보혈에 관한 찬송이 왜 그래 많을까요? 이 보혈에 관한 찬송이 많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이 능력을 우리는 찬송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이 능력의 이 놀라운 역사를 찬송 속에서 경험한 자는요, 이 보혈의 찬송을 자꾸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또한 자기의 힘으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왜 저걸 많이 부르냐,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난 후에 그래서 그렇게 불렀구나. 그래서 마귀를 쫓아낼 때도 보혈의 찬송, 정말 어둠의 여러 가지 것들 뒤덮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보혈의 찬송,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의 보혈의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내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 것을 가지고 보혈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배로운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죽었다고, 의롭게 죽은 사람을 가지고 누가 그 사람 보혈 흘렸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의롭게 피 흘렸다고 가지고 그 사람 보혈 흘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자체가 보배로운 피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태생부터 죄를 타고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피입니다. 그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죄가 없으신 분이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흘린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 보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귀한 이 보혈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헛된 행실에,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헛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헛된 행실이라는 건 뭘까요?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첫 번째는 헛된 행실이 뭔가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행실입니다. 우상을 섬긴 거 헛된 행실입니다. 우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았고, 우상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나가야 될 존재라고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행실입니다. 무엇이 또 헛된 행실일까요? 이 헛된 행실은 세상의 다른 것이 마치 나에게 행복과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으로 알고 찾아 따라다니는, 이게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인생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 같은, 이게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헛된 행실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 대수감을 얻게 된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내가 교회 회원이 되고 이런 것은 인간적인 것을 가능하지만요, 나의 믿음의 진정한 참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심을 받는 자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 자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전의 모든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삶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헛된 행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헛된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이론을 깨닫고 어떠한 조직 속에 들어오는 것, 그건 도움을 받지만은 근본적으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야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18절에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지 않은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이어가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내가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벗어나야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속에서 벗어나면 마치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보았던 것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귀하게 봤던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전에 우습게 여겼던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세워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야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예수 안에서 참된 삶입니까? 무엇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짐이라기보다가는, 우리에게 부담이라기보다가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도 걱정할 것 없어요.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요, 내가 절대로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고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우리 지난번에 이 영길에서 거기에서 이 사역하고 있는 사랑의 빵공장하고 있던 바로 송모세 선교사님이 작년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분이 뉴욕에서 갱단을 조직해 가지고 아주 정말 그냥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뭡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대로 그냥 간통을 하면서 그 속에서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궁금해. 이분의 이력을 좀 궁금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박종면 목사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박종면 목사님을 좀 알거든요. 박종면 목사님, 이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제가 전에 한 27년 전인가 그때에 이분을 만났을 때에 이분이 이제 뭐 요한 선교 다니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분이 막 체험 있는 것을 하는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라고 이랬었어요. 제가 같이 가서 막 식사도 하고 대화들 많이 나누고 이랬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완전히 혼수 상태에 몇 번 빠졌대. 그러면 끝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판명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으로 뇌가 벌써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치유 불가능, 알코올 중독에서 불가능, 그리고 뇌 망가진 거 치유 불가능, 모든 신체적인 것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알코올 중독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나를 예수의 보혈로 적셔달라고 막 했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완전 정상인 모습으로 되어진 거예요. 정상인 모습으로 되어지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난 뒤에 이분이 너무 은혜를 놀랍게 체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실을 간증하고 전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전할 때에 이 바로 송모세 이름을 이제 송모세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분이 그걸 한 번만 가면 좋겠다고 하죠. 그 자리에 가서 그랬다잖아요. 나도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내보다 더 심한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구나. 거기서 자신이 뒤집히고 자기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박정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뭘 할까요?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북한 땅을 사역하는 바로 영길에서 사랑의 빵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번 고난중환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있는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명하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으로 안 되는 거 괜찮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잘하는 거 괜찮아요. 환경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들도 다 가능해요. 뭘로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환경 있다면 주님, 이 환경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이 환경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과 죄악의 환경이 역사하지 못하게 이 모든 것들을 힘을 잃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환경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약하여서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다면 선포하십시오. 한 번 안 되면 10번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게 만들 것이고, 결단하지 못한 걸 결단하게 만들 것이고, 늘 실패와 절망 좌절 속에서 허우적거린 것을 승리로 이 보혈의 능력은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미 얻은 존재입니다.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앞에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에 그 있었던 이것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지불한 그것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면 되지 않아요. 마치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코끼리를 어린 시절부터 조그만 할 때는 이 쇠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쇠사슬을 가지고 계속 조정해가지고, 너는 이 쇠사슬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쇠사슬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완전히 피부 깊숙하게 입력이 되어져서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그 쇠사슬을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데, 다시는 끊어버릴 수 없어. 나는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어. 이 쇠사슬에 나는 메인 존재야. 이 쇠사슬을 나는 벗어날 수 없어. 이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속량하셨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이 큽니다. 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속량하는 이것이 다른 것으로 지불한 게 아니에요. 금이나 은 같은 어떠한 세상의 재물로 지불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면 돈으로 지불하면 다 되는 세상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사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 어떤 억만금을 갖다 줘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보혈입니다. 보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자유를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패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의 그 권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유월절 아닙니까? 지나갑니다. 바로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발려진 종들이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발려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며 믿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는 이미 보혈의 능력이 칠해져 있어요. 칠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이게 칠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접근해 올 때에, 어떠한 정말 이 사단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보혈이 보이지 않니?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 거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보혈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이 못 믿고 있고, 내 자신이 보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여전히 제세사슬에서 벗어난지도 모르고 내가 이것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나의 약함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약함이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른 거예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냥 뜻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새기면서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해준다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죄의 습관에서 매여왔던 것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네 예수네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선에 예선에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선에 예선에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어려움의 위기가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선교지가 힘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선교지의 힘든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 현장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지쳐가는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 더욱 주님 가까이 나가는 기회, 또한 선교지의 힘든 상황들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역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